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카리스 그리고 프라우스 공동체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연합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마냥 감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김진영 목사님이 무릎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고 하셔서 좀 마음이 아픈데 또 한편으로는 또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우리 김진영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쉴 새 없이 진짜 발에 막 땀이 나도록 막 일을 만드시고 일을 가르쳐 주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사역들을 하시면서 어떻게 목사님 저러고 몸이 버티실까라는 생각을 제가 평소에 많이 했거든요. 옆에서 보면서 배울 것도 너무나 많고 또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걸 보면서 목사님 좀 쉬셨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물론 무릎이 더 좋아지기 위한 수술이었고 또 그 가운데 조금이나마 이렇게 육체적으로 이렇게 쉴 수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행이다. 다시 재충전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시겠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시 이 자리에 오셨을 때는 또 그 전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실 테니까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번 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노회가 있었죠. 네, 제가 드디어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목사님이 되는 길이 멀고 험하다라는 것을 좀 많이 경험을 했는데 같이 좀 그 기쁨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도 또 목사 안수를 받을 그 날까지 또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교역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역자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함께 그렇게 연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또 준비하시는 우리 찬양팀 너무 은혜롭게 또 귀한 마음으로 잘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순서 맡으신 우리 이청년부 또 기도자들 또 주보팀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연합하시고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근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송해요. 제가 말이 길어져서 성경 봉독하는데 한 청년의 이제 목소리가 귀에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한테 책을 줘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승호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네. 제가 가끔 올 때마다 이 선물을 들고 오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선물을 책,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또 그런 책들을 받아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영적으로 성장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서사를 기록하는 열왕기서는 각 왕의 통치 도입부에 상대편 나라 왕의 당시 통치 연도와 해당 왕의 통치 기간을 함께 기록하면서 이것이 진짜 역사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한테 제공합니다. 역사성이 있는 확실한 정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 가지 책과 또 해설서를 참고하다 보면 연대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나타난 부분도 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연대의 기록이 부정확하거나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이러죠? 어디랑 충돌 나는 것 같은데 지금 소외배실 누가 사용하고 있나? 아무튼 자, 연대의 자료가 되는 왕의 등극 연도를 산정하는 방법이 달라서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은 왕의 통치 연도를 정하는 기준이 앞서 죽은 왕이 그 죽은 해를 1년째로 기록하느냐, 아니면 죽은 왕이 죽고 나서 다음 해를 새로운 왕의 통치 기간으로 설정을 하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참고할 때,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이거 왜 여기는 2년이라고 그랬는데 왜 여긴 3년이라고 하지? 이런 것들에 의심을 품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역사적인 정보를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암이 르호보암의 아들로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18년째 통치하던 해에 남유다의 제2대 왕으로 등극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2절 하반절에는 아비암 왕의 어머니가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로 소개됩니다. 이때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 아니라 압살롬의 손녀일 것이다 라는 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 그러한 사실관계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쟁점은 아니고,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이 왜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기록하였을까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마아가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유는 아마도 아비암의 모친인 마아가 덕분에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엄마 덕분에 르호보암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면서 아비암이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비암은 장자도 아니었고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은 18명의 아내와 또 60명의 첩을 두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낳은 자녀로는 아들이 28명, 딸은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실제로 역대하 1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신의 첩 중에서 마아가를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아비암을 후계자로 세울 것을 계획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는 당시 역사적인 신빙성을 더욱더 강화하는 것이죠. 이어서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비암의 평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남유다를 통치하는 아비암은 어떤 왕이었는가?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암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멘. 3절 말씀은 아비암을 한마디로 악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악한 왕.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임을 3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가 범한 모든 죄를 범했다. 그렇다면 아비암의 아버지 르호보암 왕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열왕기상 14장 23절과 24절 말씀에서 르호보암의 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르호보암은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면 그 아래마다 모든 산당과 돌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들판에 만약에 이런 나무들이 있다면, 높은 언덕이 있다면 그 아래에 보이는 데마다 이러한 우상들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때 돌 우상들은 남자 신들의 임재를 상징했다고 하고, 아세라 목상들은 여자 신을 상징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에는 없는 곳도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신전에서 음행을 벌이는 남자 창기들을 뜻하는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일들을 벌였다라고 해요. 또 남창이 있었으면 여창은 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굉장히 문란하고 폐역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에게 새로운 종교를 강조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었죠. 여로보암 왕이 왜 새로운 종교를 세우고 그곳에다가 산당을 짓고 예배했나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청년은 손을 들고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 다음 달에 있을 성경 퀴즈 대회를 대비해서 깜짝 퀴즈.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왜 새로운 산당을 세우고 우상들을 세워서 예배하게 했을까? 성준이. 박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정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분단이 됐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걱정이 됐던 것이죠. 왜?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야 돼요? 모두 남유다로 내려가야 되는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을 염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금송아지 2마리를 딱 세워놓고 이제 어디와 어디에다가 그 제단을 세웠어요. 두 번째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청년부에서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어디와 어디였죠? 하나만 맞춰도 맞다고 해줄게. 맞아. 제일 위는 뭐죠? 와, 맞았어요. 누가 받을 거야? 우리 양보하지 마세요. 이거 서로 가지려고 해야지 내가 책을 들고 오지. 가위바위보 해주세요. 가위바위보. 뭔가 둘이 가위바위보. 은지
나와주세요. 이긴 사람이 가져가야지.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책인데. 감사합니다. 네, 서로 가지려고 해야 돼.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가지려고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맞아요. 단과 베델에다가 세웠잖아요. 단과 베델. 단이 맨 이쪽이잖아, 그지? 상제가 좀 잘 알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거라면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로보암은 그럴 수 있다고 쳐. 그런데 남유다 왕은 그곳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또 할아버지가 세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이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남창을 두어서 음행을 벌인 이 아비암은 너는 더 잘못되었다라고 사람들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르호보암의 이런 영적인 부패, 르호보암의 영적인 부패는 그의 무능력과 또 한 가지 이유를 들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암몬 여인이 뭐죠?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한 그런 족속인 거죠. 또 하나님이 금지하신 암몬 여인과 결혼한 솔로몬의 죄까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본래부터 이런 죄들을 행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왕이 되고 초기 3년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죄악에 물들어서 변하는 모습은 우리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경각심이란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마음가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경각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초심, 즉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잊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놓치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집권 초기에 하나님 앞에서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그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함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 경험했던 그 구원의 기쁨과 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유지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시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전해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첫사랑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해달라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인정과 성공에 휩싸여서 반대로 너무나 팍팍한 일상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죄의 유혹 때문에, 또 하나님을 향한 처음 마음가짐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마음은 세 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렸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는지. 두 번째, 아니면 받은 사랑과 은혜는 잘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니면 그 사랑이 더욱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그 받았던 사랑과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커지고 있어요.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잊고 있는지, 전 기억은 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사랑이 커져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때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
대해서는 넣질 않았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는지의 그런 상태는 넣질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라는 사실이자 증거인 거예요. 증거. 아닌데요. 제가 제 힘으로 시간 내서 좀 왔어요. 기특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모든 것,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예배의 기쁨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만 믿고 나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깨달은 게 언제였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뭔가 죄를 짓누르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서 되게 막 살고 싶지도 않고 되게 그런 것들을 인생의 허무함과 허망함을 되게 일찍 깨달게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막 터덜 야자를 빼먹고 걸어갔어요. 살고 싶지 않으니까 공부도 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터덜 걸어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교회였어. 그날 교회에서 뭘 하고 있었냐면 부흥회를 하고 있었어. 부흥회를 한다는 소식을 주일날 예배를 들으면서 알았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이제 3일 동안 하시는데 부흥회가 있지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까 가서 앉아 있는 거야. 근데 라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성도님들이 이 성전을 빼곡하게 채워서 여기 옆에 이 곁에 양옆으로 쫙 앉아 있었어. 바닥에. 그러니까 이 옆으로 다 앉아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 무슨 기간이에요? 말씀 사경회가 부흥회잖아요. 우리 교단에서는 이제 말씀 사경회라고 하는데 부흥회 기간인데 이 자리가 어때요? 부흥회 참석한 청년들 이 자리가 어땠죠? 너무 남아 돌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 그래서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 부흥회가 시작하는데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제 모든 환경과 제 마음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세요. 제가 말씀 사경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격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이 귀한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사람만이,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사람만이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흥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 주일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김진영 목사님 지금 여기 안 계시잖아. 물론 하나님의 더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는데 또 안식하심도 또 이렇게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 언제 해요? 예배 끝나고 GBS 시간에 하잖아. 같이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나누고 증거하고, 이게 인격과 인격이 나누는 인격적인 교제. 그것을 하나님과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과 뭘 하고 있어요? 인격적인 교제를 예배 가운데 하고 있어요. 이 사실이 회복되고 잊어버리지 않고 믿어지는 사람은 이 예배의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예요? 구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우리는 구원받는다, 거듭난다, 구원받는다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지금 이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서부터 나도 모르게 그게 믿어져 라는 은혜 속에, 그건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누가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상하게 난 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삶 속에서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의 결과랑도 연결이 돼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졌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자녀 되었담을 아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죠. 지금 이 자리가 내가 나와서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나온 것을 아는 사람의 이 예배가 어떨까요? 감사하겠죠. 진정한 기쁨이 흘러나오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 만약 그 사랑과 경험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지 않을까요? 형식적인 예배. 찬양을 할 때 지각을 할까 안 할까? 오늘 무슨 찬양하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 교제함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미리 나와서 찬양하는 거죠. 오늘 찬양 리더가 굉장히 이 찬양을 말씀을 되게 깊이 묵상하고 또 준비를 해주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미 예배가 찬양으로 시작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짐을 경험을 한 거죠. 경험한 사람 스스로 점검해 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야. 내가 잊어버렸나? 아니 기억하고 있나? 아니 더 잘나가고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 계속해서. 안 그러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좀 더디게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만약 그 사랑의 경험을 잊어버렸다면 혹은 그 경험한 사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신앙 역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르호보암처럼 변질되고 있을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그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비례해서 커져 가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뜻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 깨닫고, 우리 모두가 깨달았어요. 깨닫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사랑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안 돼. 계속해서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커지고 커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가요? 자, 사랑이 계속해서 커져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다.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그 계획과 비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순종하고 결단하는 모습으로 변화된다. 이거를 구원의 서정 가운데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할 수 있어, 중우야. 성화라고 하죠. 성화되어져 가야 된다. 사랑이 커지고 순종함이 커지고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계획과 비밀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암은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이, 사랑이 점점 변질되어 식어간 것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끝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행한 그 모든 죄를 따라 행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 이것이 아비암이 행했던 첫 번째 죄, 아버지의 모든 죄를 따라서 행했다. 둘째, 아비암을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아비암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아비암에 대한 평가가 부친인 르호보암과 조부,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삶에 비추어서 지금 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즉 아비암은 죄악을 따라 행한 아버지 르호보암이 아닌 누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았어야 돼요? 누구의 마음을? 할아버지였던 다윗의 길을 따라 행했어야 함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죠.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아비암이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여호와와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말씀은 그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 두 가지를 알아봤잖아요.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 그리고 다윗의 마음 같지 않았던 그 두 가지를 보면서 우리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반대로 그렇다면 선한 왕의 평가를 받는 방법도 이 반대로 행하면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캐치해야 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선한 왕의 길은 우상 숭배하는, 또 부모의 죄, 아버지의 죄를 답습하는 그 죄악의 길을 걷지 않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한 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악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선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모습처럼 우리가 행하고 걷는 길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우리와 관계된 이웃들이, 공동체 안에 공동체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죄악의 길을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진짜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 르호보암이 죄를 답습한 것은 아까 학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암몬 사람이었던 이유밖에 없다 라고 했잖아. 어머니의 그런 죄악의 우상을 섬기는 모습들이 답습이 된 거죠. 그리고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아비암이 어떻게 됐어? 아버지가 저렇게 행했으니까 나도 행해야겠다 답습한 거죠. 그대로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선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죄악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악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열왕기서를 계속 읽다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아버지의 길을 모두가 그대로 따라 답습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버지의 행적을 고스란히 따라 살아가요. 몇 명 되지 않아.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왕이 손에 꼽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의 부모로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걸어갈, 또 우리 공동체, 또 이웃들이 걸어갈 믿음의 길을 위해서 우리가 몸소 선한 왕의 길을 걸어야겠다라는 경각심을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윗 왕의 마음과 같다는 말이 뭘까? 다윗 왕의 마음이 뭘까를 알아야지 그 선한 왕의 길을 걸을 수 있겠죠. 다윗의 마음은 다름 아니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마음이 바로 다윗이 가진 마음이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솔로몬 때부터 다윗 왕조가 끝날 때까지 선한 왕의 표본이 됩니다. 기준이 돼요. 선한 왕의 기준. 그리고 그의 정직과 순종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헌신했기에 다른 왕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만 향하여 온전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상을 섬기는 그 변질되지 않을 수, 그 죄악에서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다윗도 죄를 가진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기록하죠.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으로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또 죄를 덮기 위해서 다른 신하들을 또 범죄에 가담시켜요. 우리아와 또 밧세바가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게 한 희생시킨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하와 무고한 사람들을 죄에 끌어들여서 결국에 그 죄의 결과들을 감당해야 했죠. 자,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모습이죠. 업신여긴 것이며 분명한 죄가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왕의 표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뭐 했어요? 즉각 돌이켜서 회개했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회개할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 없다라는 것이죠. 이후엔 또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이 임했을 때 으아 이게 뭐야? 하고 뛰쳐나갔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심판으로 받은 게 뭐였어요? 죄의 결과. 죄는 항상 결과가 따르니까 우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물론 우리는 영생을 약속받았지만 징계는 있어. 죄를 지으면 그 징계가 항상 달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받은 죄가 뭘까요? 뭐죠? 밧세바와 낳은 그 첫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 그래서 애곡하며 슬퍼하다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밥 먹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은가? 하나님이 그리하셨으니까 그걸 받아들이는 모습. 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난, 내 자녀를 내 죄 때문에 데려가신 그 심판도 달게 받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으면 뛰쳐나갈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죽였어? 나 당신 안 믿어.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말이죠. 심판을 견뎌냈어요. 말씀을 기준으로 삶으니까. 그러고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 그 밧세바와 범했던 우리아를 죽인 그 죄 말고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행한 죄가 없을 정도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을 포함한 여러 왕들과 달랐던 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는 다윗이 범한 죄를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이 품은 마음에 관해서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잖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라. 너무 당연하잖아. 그죠? 이 말씀 우리 얼마나 많이 들었어.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받아라, 삼아라. 계속해서 귀 딱지에 앉도록 알고 있음에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죠. 죄로
연약해서인지 좀처럼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은 본문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선한 왕의 길을 살아가는 것에 그다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을 고발합니다.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삶은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 묵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한 왕으로 살아가는 삶조차도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었구나.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내가 그와 상관없는 악한 왕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교제하고 계신 것,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지식적으로 알고 있더라도 그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할 중요성, 이 중요성, 이유, 내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모른다면 절대 우리는 그 다윗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고 하지도 않고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거를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먼저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그걸 왜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 마음이 생기겠지. 그때 가서야. 자,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품고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을 오늘 우리한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오늘 제목으로 삼았어요.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영원히 그의 아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자, 우리는 4절 상반절에 기록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라는 구절에 집중해야 돼요. 이 구절을 원문 의미대로 다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뜻하는 게 뭐예요? 손자인 아비암이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음행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 절대 지어서는 안 될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게 하시지 않았다. 오직 다윗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 다윗이 받은 축복이 그 왕위가 영원히 이어졌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싶어졌어요? 아직 아니에요? 자,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보면 다윗과 맺은 이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심판이 아니에요,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남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죄악을 범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답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과 맺은 언약, 즉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런 다윗 언약은 그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받았던 축복이었고, 또 그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올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 후손들이 죄악에 파묻혀 살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 그 나라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고, 결국에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 왕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끊어졌어요? 아니죠. 그 왕위가 지금 누구한테 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축복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왕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가족들, 또 우리 삶에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 그리고 이웃 모두가 나의 선한 왕의 길을 걷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영향을 받고 또 그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 뻗쳐나갈 수 있다, 확장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아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회개하고 변화를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모습이 바로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알겠죠?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다윗의 마음을 따라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목적과 이유를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저지르더라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말이에요. 나아갈 수 있어요. 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나는 또 하나님한테 죄를 저질렀어 하면서 공동체를 나가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힘써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뒤에서 우리 찬양팀이 준비해준 귀한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선한 왕을 길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의 걸어가는 그 모습이 어떤 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려야 함이 마땅한 지체들이 많은데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악한 길을 걷는 죄악의 모습 속에서 상처받고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지체들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결국에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왕의 길을 걸어 살았다면 이 자리에 함께 있어야 할 우리의 지체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런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한 번 더 우리가 왜 선한 왕의 길을 걸어야 하는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심을, 또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한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또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선한 왕의 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폴하우스 카리스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함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의 은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악한 왕의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또 헤매고 있을지라도, 또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했습니다. 우리들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우리에게 찾아와 오셔서 예배를 주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선한 왕의 길을 걸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를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왕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그 문제를 놓고 우리들 또한 우리의 선한 왕의 길을 걷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과 또 우리 미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 자리, 하나님의 함께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깊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자녀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합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주 하나님 들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사오니,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여서 또한 아버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감이 더욱더 충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삶,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이 땅의 왕과 남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아버지 미래의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선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죄로 연약하오나 날마다 죄 가운데 쓰러지오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자로서 기준으로 삼는 자로서 아버지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할 수 있고 아버지 회개해야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아버지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야 함을 이 시간 깨달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죄를 저질렀지만 아버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아버지 다윗처럼 달게 받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온 소원과 아버지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전에 우리가 악한 왕의 길을 걸어서 아버지 함께하고 있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을 걸었던 아버지 그 모습 때문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그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하지 못하는 그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 징계로 깨달아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마저도 우리 달게 받아 이제는 아버지 다시는 그 죄의 길을 답답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랑하는 자들을 마음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지 못함을 아버지 통회하며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로 아버지 변화되어져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가르치시고 변화시키길 소망하시오니 아버지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 되어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죄로움을 들어 아버지 영적인 감각이 둔감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만 잘되고 나만 똑똑하고 아버지 나만 주 앞에 아버지 달려가는 그런 나를 내세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함께 쓰러져 넘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울고 아버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윗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왕조를 아버지 지속시키심을 아버지 믿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의 기준으로 삼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르호보암의 불순종을 따라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아들 아비암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과 또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 우리가 몸소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그동안 선한 왕의 표본이 되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품고 살아가야 하는 그 마음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행하지 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 선한 왕의 길을 걸어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셨사오니 선한 왕의 길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공동체원들과 또 미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히 지속될 그 왕위와 나라를 약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귀한 말씀으로 이 시간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